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기간 동안 사역하시면서 최우선순위에 두신 사역이 무엇일까요? 대답을 드리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 그렇게 말할 때, 그러므로 예수님 제자의 삶은 기도가 최우선적인 삶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정말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비감한 말인지 우리가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절대적 가치와 중요성을 깨달은 우리들이 2019년부터 시작해서 한마음 기도 노트를 제작하고 더 깊이 있고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하고 있는 기도 운동이 뭡니까? 매일 10시 한마음 기도죠. 매일 오전 10시든지 밤 10시든지 평생 기도해야 될 그 기도의 범위를 손가락 5개와 또 펼친 손을 맞잡고 6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지금 우리들은 계속해서 기도해 왔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것입니다. 한번 그 기도의 범위들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남에게 손가락질하고 남을 지적하던 금지로는 우리 뭘 기도하자고 그랬죠? 자기 자신과 우리 가정의 변화를 위한 기도 끊임없이 하자, 그렇게 우리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또 중지로는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중지를 펼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 약지를 펼치면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거기에 편성할 것이 아니라, 혀만 끌끌 찰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와 목회자들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우리 하자, 그렇게 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끼손가락 소지를 펼쳐서는 뭘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라와 민족과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기도해야 될 복음을 통한 평화 통일을 위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엄지를 펼쳐서 지구촌의 어려운 문제와 선교 현장을 위한 기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이 다 펼쳐졌습니다. 이 펼친 이 손을 맞잡고 뭘 위하여 기도합니까? 영육간의 연약한 성도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지금까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매일 10시 한마음 기도를 함께 드리는 이 귀한 기도의 동역자들 때문에 참 여러 가지 기도의 응답들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간증들을 저에게도 전달해 주시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세요. 이전에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질 때는 어디서부터 기도줄을 잡아야 되는지 솔직하게 말해서 기도하자 하고 엎드리면 5분 10분을 개인적으로 넘기기가 좀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6가지 범위를 손가락을 꼽아보면서 기도해 보니까 기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늘어나더래요. 어느 순간 30분이 되고 1시간이 되고 이제는 1시간 넘기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십니다. 또 어떤 성도는 매일 기도 노트를 써가면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기도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노트에 쓰니까 정리가 되고 응답받은 것도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다. 그래서 매월 쌓여가는 그 기도 노트를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생각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간증도 듣습니다. 어떤 집사님, 매주 화요일에 휴대폰으로 전달되는 한마음 기도 제목, 날마다 그 기도 제목들을 보면 그냥 읽으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죠. 그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꾸준히 기도하다 보니까 기도하는 영역이 계속해서 넓어지면서 자신의 마음도 넓혀진다, 그런 고백을 하십니다. 또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하세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상황 속에 매일 밤 10시 기도를 하시는데 그 처음은 너무 부담스럽더라 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어쨌든 의지를 견고하게 하고 계속해서 기도를 했더니 여전히 현실적인 상황은 잘 풀리지 않고 어렵지만은, 그런데 어떤 걸 신기하게 발견했느냐 하면 모든 상황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을 수 있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응답받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하는 가운데 하늘 지혜 받아서, 하나님 능력 받아서 모든 상황을 능히 파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얻게 되는 것, 견딜 수 있는 힘을 얻는 것. 그래서 이제는 매일 밤 10시 한마음 기도가 단순히 짐과 부담이 아니고 매일 기다려지는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간증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비극은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아니고 드려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는데 기도가 드려지지 않는 것이 더 큰 비극입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교활하고 간악해도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거꾸로 떨릴 수 없고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 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할까요? 자동차를 운전해서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자동차 계기판을 보니까 차에 기름이 떨어졌다는 그 신호가 계속 들어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품고 달려가는 차와 같으냐 하면, 나는 지금 너무 바빠서 목적지에 빨리 도착해야 되니까 주유소에 들러가지고 기름 넣을 시간 없어. 그러고 계속해서 엑셀레이터를 밟아가는 사람, 기도 없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려갈 수 있는 성능 좋은 차를 가지고 잘 달릴 수 있는 고속도로가 닦여 있어도 기름 없으면 달릴 수 없고 목적지 도착도 어려운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겠다고 결단한 이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부터 절대로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데, 그것 자체를 무시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산다? 불행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비극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삶에서 기도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 그렇게 때때로 착각할 가능성이 농후한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깨우쳐 줍니다. 본문 38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38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입니다. 복음 전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데, 그 일을 위하여 내가 전도하기 위해 왔다, 분명히 밝히시죠.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 닮기를 소원한 예수님 제자들의 소원과 가치는 어디에 두어 있어야 됩니까? 복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이 물론 우리의 가치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그 삶의 목적, 성육신의 목적을 밝히시면서, 그러면서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게 뭔가? 본문 35절 말씀 보실까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셨다. 육체적으로 피곤한 새벽 시간에 기도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이고 계획적으로 기도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찾아가서 기도하셨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을 밝히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앞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나가시기 전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본문 29절에서 34절 말씀 보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그냥 마냥 쉬신 것이 아니고 안식일에 진짜 해야 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십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뭡니까?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시몬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십니다. 그 소식이 온 동네에 퍼지자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날이 저물어 해가 진 이후에도 이들을 계속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일들을 계속해 가셨다. 그것이 오늘 본문 앞부분의 얘기입니다. 육체적으로 보면 피곤하고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새벽에 아직도 어두움이 채 가시지 않은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의지적으로 일어나셔서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마가가 마가복음 1장을 기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자신이 가장 중요하게 행하셔야 될 그 복음전도 사역을 앞에 놓고 먼저 기도의 무릎을 꿇으신 이 장면을 의도적으로 강조해서 기록했다, 그렇게 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은 기도보다 결코 앞서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걸 강조하고 싶어서 마가는 이 35절 말씀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최우선순위에 어떤 사역을 하시든지 그 사역 전에
기도에 집중하셨을까? 최우선순위에 왜 기도하는 시간을 두셨을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본문 38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성육신하신 목적을 이렇게 밝히셨죠. 내가 전도하기 위해서 왔다 밝히셨습니다. 이 선언은 먼저 기도를 통해서 왜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상에 그 사람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는지, 성육신하게 하셨는지 아버지 뜻을 분명하게 파악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파악하시고 그 이후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 선언하시는 그 흐름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시고 이 세상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의 일생을 가만히 정리를 한번 해보십시오. 모든 상황마다 먼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확인한 이후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움직이셨다. 그 내용을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보내신 그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공생기간 내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무슨 사역을 하시든지 하나님 뜻을 기도로 부지런히 먼저 물으시는 과정을 가지신 이후에 하나님 뜻을 명확하게 알고 한 영혼을 섬기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본문 36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런 모습과는 완전히 대조되는 사람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일군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완전히 백지 상태로 움직이는 사람들, 제자로 부름받은 시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인데요, 본문 37절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가 이 사람들의 대표가 돼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찾아가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자마자 대뜸 지금 눈앞에 보이는 상황 속에 당장 필요한 것만 예수님에게 전달합니다. 큰 숲을 못 본 거죠. 시몬 베드로의 이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지한 태도는 복음서 속에서 반복적으로 목격이 되죠.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최후 만찬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성취하기 위하여 앞으로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리라 그 얘기를 하는데, 그걸 진지하게 얘기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고집을 피우죠. 아니요, 예수님, 모든 제자들이 흩어져도 나는 예수님 따라갈 겁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호언장담하고는 완전히 다른 양상으로 삶이 전개되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스승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그냥 쿨쿨 잠만 자는 한심한 모습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는 어땠나요? 엉뚱하게 칼을 휘둘러 가지고 엄한 사람 귀나 자르는 어처구니 없는 행동까지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이런 한심한 모습이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났을까? 이유는 다른 것 말할 것 필요 없습니다. 기도 없이 하늘문 꽉꽉 닫아놓고 하늘 지혜 없이 사니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의 깊이가 없으니까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부모님의 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물인지 불인지 설 자리인지 안 될 자리인지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자녀들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철부지라고 그러죠. 철부지는 제철, 자기 때를 모르고 꽃을 피우는 그 상황을 철부지라, 그 꽃을 향해 철부지라 그러죠. 지금이 동면할 때인지 꽃을 활짝 피워야 될 때인지 모르고 피는 꽃이 어떨까요? 생명이 길 리가 없습니다.
생명이 길 리가 없습니다. 한번 와 하고 끝나는 거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필요한 것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가는 거룩한 습관을 가지는 것 필요합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일체 행위를 기도라고 합니다. 내 뜻에 하나님 동조해 주십시오 떼쓰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을 기도라고 합니다. 이 삶을 통해서, 이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고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모든 삶이 전개되기를 소망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 자신을 놓고 볼 때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기도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기도의 줄을 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계기가 있었느냐 하면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 조교로 있으면서 섬겼던 교수님 계세요. 지금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기 전에 이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강도사, 이제 곧 목사 되겠네, 축하한다. 근데 너 꼭 기억해야 될 거 내가 한 가지만 얘기한다. 목회자는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자기 기도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자기 기도를 잊어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받아서 끊임없이 기도하다 보면 그 기도해야 되지만 그 어떤 기도보다도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과 먹통인 목사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와 성도들만큼 불쌍한 교회와 성도들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계신지 그걸 아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되지 못한 속에서 계속해서 사역을 해나가면 그 교회는 재앙을 맞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깨어있는 목사 돼서 진짜 그 섬기는 교회가 복을 받고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목사 되었으면 참 좋겠다. 솔직히 저도 때때로 기도하기가 어렵고 게으름을 피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이 교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먼저 자신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그런 목사, 그게 진짜 목사야. 그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과의 비대면이 일상화되어 버린 요즘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을 품으면 좋을까요? 가만히 저는 묵상하는데 그런 생각이 정돈이 됩니다. 아,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시고 나와 더 많이 대면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바로 이때로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향해서는 말수를 좀 줄이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과 대화하자고 하나님께서 우리 입에 마스크를 씌우셨구나. 코로나19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깊고 온전한 기도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면 어떨까요? 이런 마음 품고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우해 주실까요? 날이 점점 풀려갑니다. 여러분, 기도하기가 좋은 시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기도의 자리에 그 자리를 사수해 주셨던 분들 어쩔 수 없이 나오지 못했지만 이제 본당에 20% 정도 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적인 기도의 자리, 사수하셨던 자리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이 기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깊은 사랑에 빠지는 것,
선택의 갈림길에 설 때마다 나를 창조하셔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세상에 사는 사람이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깨달아 사는 사람,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삶을 거들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선택지가 우리 앞에 놓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고 내 뜻대로 행하다가 늘 실패하고 깨지든지, 아니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가운데 만물의 주권자이신 아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어느 쪽이 되고 싶습니까? 그래서 성경의 지혜에 쓰인 잠언 16장 9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이시니라.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는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의해서 내가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단 한 사람도 기도에 있어서는 실패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면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새롭게 어제보다 오늘보다 더 나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되기 위하여 제가 늘 결심하는 것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서연의 가족들은 기도에 있어서만큼은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프로 중에 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의 프로가 되는, 프로 중에 프로가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기도의 우선순위를 또 두신 이유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문 39절 말씀 보면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하셨는지 그 놀라운 상황과 결과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습니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세상에 그 누구도 흉내내고 보여줄 수 없는 능력 있는 사역을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지금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고 있습니까? 세상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나요? 얼마나 아픔이 많습니까? 뜻하지 않은 아픔이 너무 많죠. 날마다 새롭게 생기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는 것이 우리의 형편입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어떻게 하면 좀 탈출할 수 있을까?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실적인 고민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사니까 우리가 쉽게 지치고 힘들고 결국은 탈진해버리는 그런 삶까지도 우리가 살게 되죠. 어느 성도가 살아가면서 목사님 한 분이 찾아가서 이렇게 물었대요. 목사님, 정말 세상 살아보니까 너무 진짜 문제가 파도같이 저를 엄몰해 옵니다. 왜 이렇게 세상에 문제가 많습니까? 어디 문제 없이 좀 고요하게 살 수 있는, 조용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현장이 없을까요? 그런 곳이 없을까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래요. 제가 문제 없는 한 곳을 알고 있긴 합니다. 거기는 한 15,000명 정도가 있는데 그곳 가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곳 외에는 이 세상 어디에 가도 다 문제가 있을 겁니다. 거기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서 약도를 거래주더랍니다. 약도를 받고, 요즘 같으면 내비게이션에 찍으라 그랬겠죠. 이 약도를 받아가지고 이제 모든 문제로부터 벗어났다 하는 큰 기대를 안고 신나게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그것이 어디였을 것 같아요? 15,000구의 시체가 누워있는 공동 묘지였답니다. 시신이 누워있는 묘지 말고는 이 세상 어디에도 문제없는 곳은 없다는 거죠. 교훈하는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고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문제이죠. 역대상 29장 12절 말씀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주의 손에 있다.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잘 아는 질문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멘으로 한번 응답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는 분입니까? 여러분, 아멘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있으셨나요? 도대체 뭘 믿고 이 문제 많은 세상 속에서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절연하고 사실 배짱을 가지고 계십니까? 대단한 배짱이세요, 그런 분들. 마가복음 9장 보면 변화산 사건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가셔서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도 만나시는 영광스러운 모습이 변화산 위에는 펼쳐졌습니다. 변화산 아래에는 어떤 상황이 대조적으로 펼쳐졌나요? 나머지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를 못해서 쩔쩔매는 문제가 있는 현장이 펼쳐집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산 밑으로 내려오셔서 아이 안에 들어온 귀신을 쫓아내시고 권능을 행하시죠. 이 장면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께 왜 우리는 쫓아내지 못했느냐고. 그 물음 앞에 예수님의 대답은 단순합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 보십시오. 이러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만이 모든 문제를, 모든 아픔을, 모든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기도의 깊이와 용량이 우리 인생의 크기와 미래인 것을 믿습니까? 기도가 나의 인생과 나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기도가 크면 우리 인생과 우리 미래도 클 것이에요. 기도가 강력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도 미래도 강력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포기하고 산다는 것은 곧 자신의 현재와 미래를 포기하며 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지금 주일학교,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3월 1일부터는 우리 청년공동체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왜 이것 합니까? 주의 능력과 절연돼서 살면 너희들 새로운 상황 속에 새로운 학교, 새로운 진급을 통해서 새로운 상황이 들어갔을 때 판판이 깨진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겨울에도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우리 학부모님들 보내셔야 합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키는 최우선순위인 이 기도, 절대로 도외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로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키는 일, 내 사업과 일터를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키는 일, 또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지금 사랑방 리더로 섬기시는 분들 계시나요? 사랑방 식구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키는 일. 우리 중보기도단이 오늘부터 사실은 중보기도단 출발하는 날이죠. 교회 달력을 보시면 중보기도단 발대식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능력에 연결시키는 위대한 일을 중보기도단은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중보기도 하는 동안에 그 기도, 중보기도의 내용만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지만 내가 중보기도의 이 책임을 감당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도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앞에서 절대로 손 비비는 아쉬운 일 일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우는 사람, 어떤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웃을 수 있는 상황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사람, 어떤 시련과 아픔 가운데에서도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함께 경험하며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해나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능력 가운데 넉넉히 승리하며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